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는 심집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날 때마다 다시 붙잡아야 할 주제, 바로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은 더딘 것 같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밤잠을 설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내 삶에 주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고민하며 마음 졸였던 경험. 우리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하나씩 확인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속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는 계약이나 조건부 합의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상대방도 이만큼 해주는 식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약속은 헬라어로 에판겔리아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신 신실한 의지입니다. 이 약속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감정은 날씨처럼 변하고 우리의 상황은 파도처럼 요동칩니다. 어느 날은 믿음이 충만했다가도 작은 시련 하나에 금세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바위 같은 약속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그 선언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견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방치하면 우리는 영적 미아가 되어 세상을 방황하게 되지만, 약속을 가슴에 새기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예수님의 약속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원한 생명은 가장 큰 약속이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도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약속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된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진실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뿐, 주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율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약속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주님의 약속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평안은 원어로 에이레네인데, 이는 단순한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누리는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의 지상 대명령 끝에 붙은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함께 있음은 임마누엘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존재론적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기억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여기서 붙들리라는 표현은 마치 부모가 걸음마를 떼는 아이의 손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며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약속을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약속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큰 무기가 됩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앞세우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책상에 살아계신다 라는 뜻의 라틴어 비빗을 쓰고 외치며 그 약속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둘째로 약속 노트를 만들어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와닿은 주님의 약속을 노트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보십시오. 나중에 그 노트를 다시 펼쳐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셨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만의 살아있는 성경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로 약속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인물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내 욕망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둔갑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시간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또한 약속만 붙잡고 삶의 책임은 방기하는 극단적인 태도도 피해야 합니다. 주님은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용기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둘째,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약속을 선포하고 기록하며 기도로 청구할 때 우리는 그 약속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다섯째, 약속은 우리를 오늘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시거나 누우신 채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깊게 호흡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복잡했던 생각들, 해결되지 않은 고민들,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 이 밤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약속이 담긴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는 하늘의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은 폭풍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근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마음에 근심하지고 말고 두려워하지고 말라.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숨이 가쁜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힘을 내라고 다그치지 않으시고 그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안식은 주님 품 안에만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어서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창고는 마르지 않으며 우리 아버지께서는 풍성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신뢰가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걱정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참된 만족이 찾아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섯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우리를 떠나기도 하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소외감과 외로움이 느껴질 때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섯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일곱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자 가장 위대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소망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덟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실패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깨진 조각들까지도 다 모으셔서 결국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의 고난은 과정일 뿐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홉 번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생의 복잡한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기꺼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열 번째 말씀은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소원까지도 주님은 헤아려 주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주님은 책임지십니다.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어서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불안을 극복하는 영적 열쇠입니다. 염려 대신 감사를 선택할 때 주님의 평안이 성벽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내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창조주가 소유한 존재를 누가 해치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 정체성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워줄 것입니다. 13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련 속에서도 주님은 피할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주님의 미쁘심, 즉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4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상황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미래와 희망의 설계도를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5번째 말씀은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작은 일 하나에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물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삶의 가장 정밀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의 앞서가심을 신뢰하십시오. 16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배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승리한 대장 뒤를 따르는 과정일 뿐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승리의 약속이 여러분의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17번째 말씀은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은 모든 약속의 종착지인 천국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닦이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그날을 소망합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18번째 말씀은 시편 121편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보호막이 되십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19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님의 통로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8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이 집을 나설 때나 들어올 때나 오늘부터 영원한 시간까지 주님의 지키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풍성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흔들리고 두려워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들은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들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리에 드는 이들의 머리맡에 주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시고 내일을 걱정하는 마음 대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치유의 약속을,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자에게는 회복의 약속을, 진로의 막막함 속에 있는 자에게는 인도하심의 약속을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늘 밤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품 안에서 단잠을 자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편안한 밤 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